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예배 이렇게 큰 공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처음인데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하면 안 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네, 뒤로 올려야 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하면은 마침표가 되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하면은 물음표가 되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다, 그 얘기입니다. 독일에 있는 철학자인데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독일말로 출판했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책입니다. 제가 오늘 도입부에 이 책을 얘기하려고 어제 밤에 밤새도록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현대사회가 성과주의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그것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문화 비평서입니다. 2011년에 독일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기도 합니다. 철학책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이죠. 한병철 교수가 이 피로사회라는 이 책에서 하는 첫 번째 문장이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맨 처음 문장이에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이 질병은 심리적 질병을 얘기하는데요. 이 시대의 핵심적인 질병이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성과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어요. 할 수 있는 역량을 뛰어넘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점점 파괴되어가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를 낙오자라고 생각하고 우울증 환자가 넘쳐나는 사회, 이것이 오늘날 사회다. 그래서 이 사회는 피로사회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피로사회인 게 역력하게 보이네요. 얼굴에 지금 나 피로하거든, 피곤하거든, 빨리 끝내주면 좋겠거든, 그렇게 느껴집니다. 피로사회라고 얘기하고 우울사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 적용 가능한 분석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오늘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청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피로사회이면서도 어찌 보면은 비관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 제가 한번 적어 왔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뭐 3포 세대다. 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 세대, 여기다가 취업, 주택 구입 포기. 7포, 5포에다가 인간관계, 희망 포기. 혹은 N포 세대. N포는 뭔가 했더니 포기한 것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세대. 문송, 문과여서 죄송해요. 인구론, 인문계의 90%가 논다. 이구백, 20대 90%가 백수다.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헬조선,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흑수저, 부모님의 취약한 계층이나 계급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 십장생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10대도 장차 백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청년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있어서는 힘든 세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이런 생각을 모든 이들이 품고 있다는 것은 건강한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렇게 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본문입니다. 에스겔 본문을 보면은요, 에스겔 이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려 갔어요.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아들의 이가 셔요. 신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신 거야.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했고 부모님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야. 이러면서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보면 내가 엄청나게 불편하네요. 지금 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모든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 영육혼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생명. 우리의 생명은 범죄하는 그 생명이 죽는 거지 부모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화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잘못으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숙명론과 운명론에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도 없는 사람들을 조상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은 조상들의 죄에 대한 공동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각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본문에서 누군가가 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벌 받은 것은 조상들과의 연계성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부모의 잘못을 스스로 모방해서 행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잘못을 자기도 답습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대만에 있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특강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만 사람들, 타이완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에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들의 민족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무슨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부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교수님 그러면은 아간이 죄를 저질러서 아간의 자녀들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 이야기 알죠? 아간이 아이성을 정복해 들어갈 때 거기 아이성에 있는 모든 그 탈취물들을 그들이 취했습니다. 좋은 것들을 숨겼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정복이 실패합니다. 그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실패했고 그 가족들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아골과 그다음에 아간과 아간의 가족이 다 처형당합니다. 그랬을 때 왜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아간의 자녀들까지도 다 돌에 맞아 죽습니까? 우린 그 본문을요 그리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족들도 범죄의 공범자라고 보는 겁니다. 아간이 그 잘못을 혼자 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공모했고 자녀들도 도왔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것이지 그냥 아간 혼자 혼자 잘못하고 아간의 가족들이 다 함께 벌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2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3, 4대를 벌을 주겠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벌을 주려고 하셨어요. 근데 어느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셔가지고 벌을 줬어요.
너는 몇 대냐? 예, 저는 1대입니다. 너네 집은 3대 저주가 남아있구나. 옆집을 방문하십니다. 저주하셨어요? 너희는 몇 대냐? 2대입니다. 2대만 참으면 되겠다. 그 다음 집 방문하셨어요? 너는 몇 대냐? 예, 4대입니다. 너네 집의 저주는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저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구약시대에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구약시대는 대가족 시대였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그다음에는 혹은 자녀까지 3대, 4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줄 일이 있다면 단대로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축복하실 때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벌은 당대로 제한하시고 복은 1000대까지 무한대로 주겠다라는 3, 4대와 1000대의 비대칭적 비율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셔야 될 때는 최소한도로 주시고 복은 최대한도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 3, 4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3, 4대도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가장이 경제력을 상실하면 그러면은 그 가족 전체가 경제적인 고통을 분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3, 4대의 죄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함께 하나님이 제한하시겠다라는, 오히려 그것이 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사람이 벌 받아야지, 그 사람 때문에 자녀까지 벌 받는 것은 성경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신명기 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요 당장에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그의 얼굴에게, 그 말입니다. 그 본인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당사자에게 멸하시나니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당사자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벌을 주실 때 당사자에게만 제한하시지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까지 3대 4대로 내려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환경이 있을지 몰라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그 자체가 유전되진 않습니다. 유전적인 질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 저주는 없습니다. 환경적 저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저주는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부모 밑에서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다른 아들은 술 하나 마시지 않는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유전적인 저주는 없어요. 환경적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확률이 높을 뿐이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결정적으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 18장 오늘 본문에서는요, 조상들과의 죄와의 관련성이 끊어짐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로 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미래는 부모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는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아버지와 그의 불의한 아들이 있어요. 오늘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지금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라.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니까 그 아들이 그가 별리를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불의해요.
그러면 그 불의한 아들은 아버지가 의롭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아들은 그 자신의 죄값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의 상속은 없습니다. 동시에 14절을 보니까는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불의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불의한 아들은 17절을 보니까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나만 땀 흘리는 거 아니죠? 지금 3대를 얘기했어요. 3대. 그렇죠? 지금 의로운 아버지가 있고 불의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의롭다고 아들이 의가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의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의로운 아들이에요. 그럼 이 의로운 아들은 20절을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불의의 상속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셨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가 상속되는 것도 아니고 불의도 상속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의로워서 의의 결과를 얻고 불의한 사람은 자기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단락에 와서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8장 23절을 보면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은 이 본문의 중요함을 잘 모르는데요, 죄인이 회개하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놀라지도 않는군요. 네. 지금 죄인들이 죽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를 처음으로 얘기해 주면서 어떤 죄인도 회개해서 살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이것을 최초로 보여준 본문이 에스겔 18장 23절이라고요. 32절을 보니까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누구나 지금 돌이키면 산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돌이키면 산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돌이켜라. 그러면은 산다라는 얘기죠. 정의와 오늘 본문에 우리가 5절부터 19절, 21절 계속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5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그러면 그 사람은 삽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은요, 19절에도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지금요, 악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줍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삽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살 길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볼게요. 이 당시 유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미래 꿈은 없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 포로민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포자기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없어. 우리는 포로고 우리 잘못한 것도 아니야. 우리 부모들이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고 우리는 포로 신세로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들이 언어가 되겠습니까? 문화를 알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낯설어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조상죄를 탓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은 말합니다.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시간만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산다. 여기에 삶의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포자기한 포로민들에게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돌이켜야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로들에게 당신 회개하십시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중요한 것은 각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인데, 회개하는 자는 살고 타락하는 자는 죽는다 라는 것, 이것이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린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허무주의적 숙명론은 가라. 허무주의적 숙명론은 가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같이다 라는 말은 사실상 허무주의를 표현한 겁니다. 포로들은 자신 과거의 프리즘을 통해 그들의 현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최근의 대참사,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것에 압도돼 가지고 그들의 전생에는 불운하고 이제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러한 숙명론적 체념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굴복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재수없게도 조상들을 잘못 만났어. 부모들을 잘못 만났어. 윗세대들이 하는 뒤치다거리나 하는 세대야. 선조들이 이를 다 망쳐놓았어. 우리는 그로 인해 고난만 받고 있다. 우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민들의 생각입니다. 허무주의적 숙명론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허무주의적 숙명론에 빠지면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삶에 대해서 냉담해집니다. 삶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냉소적이게 됩니다. 허무주의적 태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라는 숙명론적 패배주의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3포, 5포, 7포, M포 하면서 난 뭘 또 포기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다간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포기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 생각하면 넉넉고 과거만 탓하고 남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1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숙명론, 허무주의적 숙명론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두 번째입니다. 책임 전가도 가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같이다라는 속담을 입에 달고 다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포로민들은 입만 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같이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어요. 우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부모 세대에게 돌립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 비난받을 사람은 우리는 아니야. 그것들은 모두 우리 조상들 잘못이야.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뿐이야. 우리 잘못이 있다면 못난 조상을 둔 것밖에 없어. 우리 잘못이 있다면 못난 부모를 둔 것밖에 없어. 에스겔은 이런 속담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포로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너희는 많은 세대들이 저지른 죄의 최종 결과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그건 아니야. 너희는 다른 누군가가 죄에 대한 벌을, 누군가의 죄에 대해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조상들과 부모 세대를 탓하면서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포로로 끌려오는 것이야. 너희가 포로로 끌려와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죄 때문에 당한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책망을 남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두 딸들이요, 항상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 아빠 때문이야 그래요. 외모도 아빠 때문이야, 시험도 아빠 때문이야, 성질도 아빠 때문이야 그럽니다. 다 아빠 때문이야 그러는데요, 좋은 일 있으면 다 자기가 한 거고 안 좋은 건 아빠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게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지고 내 몫이지 남에게
핑계 되어서도 안 되고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를 희생자로 거짓 포장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남이 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내가 할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예스겔 1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조상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평생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자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의인이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요 무슨 민주투사들이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정의와 공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이미 상했어요. 죽어갑니다. 악취를 내기 시작합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상한 갈대는 미리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이미 기름이 다 했어요. 꺼져가고 있습니다. 꺼져가고 있고, 이스라엘의 등불은요 이렇게 겉으로 바깥쪽으로 심지를 내고 위에다가 기름을 넣어요. 그리고 기름을 빨아들이면서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는데, 이 아래로 이것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면 이미 기름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꺼져가고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불이 아래로 떨어지면 화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도 그냥 훅 꺼버립니다. 그런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보살핍니다. 약한 것들을 약하다고 무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봐주는 것, 끝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그와 함께하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약자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받들어주고 도와주면서 공동체 전체가 온전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는 긍휼로 주어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그 무엇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면 힘든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나 그 바쁨 속에서도 내 주변에 나보다 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약한 지체를 위해 가지고 내 시간을 조금 할애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내 갈 길이 바쁘다고 자기 얘기에만 주목하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내 주변에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에게 내 손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이런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이 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에스겔은 오늘 1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19절을 볼까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1절을 볼까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7절을 볼까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5절, 19절, 21절, 27절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악인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현재 의로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경고합니다. 의인들에게 주는 도전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글에 따르면 의인에게 주는 경고인데요, 심지어 천국문에서 바로 지옥으로 이르는 길도 있었다. 천국문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졸지에 지옥으로 연결되는 문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지옥문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의로운이라고 해서 영원한 의인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킬지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울도 말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계속 적극적으로 결심할 필요가 나는 없다 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경이로운 일을 포함한 일평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함께 늙어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러분, 선택은 일평생 주어지는 겁니다. 선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택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탓하는 쪽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쪽을 택해서도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쪽, 그쪽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의 글에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In my end is my beginning.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쓴 책에 보니까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절망의 끝에 새로운 시작이 숨어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 위대한 시인과 한 유명한 신학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청년의 시대, 여러분이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 미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이 힘들어할 것만 아니라 부모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면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야 돼. 너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야 돼. 여러분의 시선을 부모에게, 그리고 나의 과거에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